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비 오는 날 우리가 자선 냄비를 하려고 나가는 것도 참 어떨 때는 서글플 때가 많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하다가 나는 자선 냄비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야 되는가, 차마 마음에 도무지 감당이 안 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말이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누추한, 이 비천한,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을 찾아오셨는데, 내가 이 자선 남비를 가지고 동네 마켓에 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는 없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요. 자선 남비는 주님을 생각하는 도구입니다. 그 자선 남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뭐 구세군 자선 냄비에만 주님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죽음 속에, 이 저주 속에, 이 세상 속에 밀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 내가 이 사랑을 그래도 좀 나누어야지 하는 그곳이 바로 자선 냄비가 아닙니까? 어느 곳, 어느 가정, 어느 교회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나누어야지 하는 그것이 바로 자선 냄비라는 거죠. 여러분, 구세군이 왜 자선 냄비를 하지요? 구세군의 그 모금하는 돈을 얻기 위해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성도, 모든 가정, 모든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생명은 나누지 못해도 주님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십시다. 그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박수치고 악수해드리고 소개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우리 인생들은 그 주님 없이, 주님 모르고 여전히 멸망 속에, 여전히 저주 속에, 멸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안타까운 옛적의 사건이 지금 시대에 우리를 향한 그 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그 무지함, 완악함, 강팍함, 패역함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거죠. 많은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서, 늘 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늘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애처로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끝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왠지 섬뜩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를 말해주는 말인데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딴 교회, 딴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선 냄비를 가지고 가면서도 이 자선 냄비가 나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종을 치고 아무리 자선 냄비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니 해도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깨닫고 주님, 주의 음성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겠습니다만은 비를 처적 맞으면서 종을 쳤습니다. 매년 느끼는 감정이지만은 왠지 어제는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그냥 절실하게 느껴지는지, 제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지, 괜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센치멘탈한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데 아무리 종을 쳐도 사람들이 저에게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월마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인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쏟아지게 들어오는데 그 인파 속에서 저는 종을 치는 거죠.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100사람이 지나가면 한 사람이나 돈을 넣을까? 그러면 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치 사람들의 구경거리인데 뭔가 구경거리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전혀 관심 없는 구경거리.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소중한 자선 냄비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의인 10명을 찾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 자선 냄비를 보시고 자선 냄비가 채워지면 아직까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자선 냄비가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 아니 버림을 받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선 냄비가 바로 예수님의 체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선 냄비가 아직까지도 살아있으면 따뜻하게, 미지근하게라도 그 자선 냄비가 따뜻하여지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선 냄비가 싸늘하면 예수님은 죽으신 거죠.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선 냄비가 식어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저
뭐 자선 냄비 뭐 그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이 자선 냄비가 온도계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체온을 잴 때요, 그 체온계를 아무 데다 잽니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체온계를 재지 않습니다. 체온계를 잴 때 요즘은 어디 되죠? 그러면 입에다가 이렇게 넣고. 체온. 옛날에는 어떻게 쟀습니까? 겨드랑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온도계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 죽었는지 살았는지 재려고 할 때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큰 교회의 건물을 보고 아직 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선 낭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그 사랑의 나눔이 살아있는 그곳에 체온계를 잽니다. 살았는가 죽었는가?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죽은 시체가 된 예수님을 내가 그냥 장식물로 가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사랑, 너희의 소유를 나눔으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만 하는 신앙,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고 이 산을 그냥 저 바다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네가 천사의 방언을 하느냐, 네 몸을 불살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랑의 나눔이 소중한가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왜 우리가 선물을 나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까지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물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주 돈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세상에 선물을 얼마나 한 카트에도 부족해가지고 카트 몇 개를 끌고 선물을 잔뜩 싣고 가는데 세상에 그 옆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종을 치는 나에게 하다못해 걸어 하나라도 좀 땡그랑 넣어주고 지나가면 얼마나 제 마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도 제가 이 오사관이 평소에는 돈 보기를 돌같이 아는데 자선 냄비 앞에 서면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 그저 사람들 지나가면 얼마나 인사를 이렇게 합니까? 제가 아니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돈 넣어서 고만 게 아니에요. 100사람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안 넣어서 그 다음에 넣는 분이 하다못해 누가 와서 페니를 하나 넣어도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 이 말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수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수많은 그것도 이 세상 전직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동네라고 하는 그 마운틴 뷰, 써니베일, 로스알토스 그 중심에 있는 그 월마트에서 오시는 분이 1불씩만 함께 쉐어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행복해질까?
얼마나 행복해질까? 단 1불씩만 모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구세군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1불씩만 모을 수 있으면 이 산호세 아니라 전 미국, 전 세계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자, 야, 1불짜리가 여기 딱 손에 보이는데 말이죠. 저걸 넣어주고 갈 것 같은데 끝까지 잡고 쫙 가는 거예요. 눈길도 한번 안 주고. 또 할머니가 제가 비 오는데 종을 탁 치고 있는데, 그래요. 왜 그러냐 싶어 했더니 세상에 땅바닥에 5전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우라는 거지. 그래도 할머니가 내가 너무 애처롭고 불쌍해 보여가지고 저기 돈 있다고 그러시는 줄로 생각하고 저는 또 얼마나 감사한 마음에 탁 주워서 할머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님이 동전을 손바닥에 놓더니 싹 탁 잡고 싹 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석 냄비에 안 넣고. 이야, 물론 너무 힘드셔서 그러시겠죠. 근데요, 이 세상 사람이 이렇게 악해집니다. 잔인해지는 것 같아. 마치요,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서. 그럼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무슨 이상한 무슨 병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사람이 막 이상하게 변해가 좀비처럼 말이지. 그런 것처럼. 가만히 보니까 자석 냄비 앞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로 병자가 됐구나. 병자가 됐구나. 1불이면 그래도 오사관에게 큰 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끝까지 그거를 안 받고 가는 분들을 보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좀비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생명보다 귀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그들 마음속에 모셔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저주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벌써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올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죽을 수가 있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분이 유명한 선지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어. 이렇게 부정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된 복음이요, 잘못된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이단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주장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태선이를 믿어야 되고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는 게 이 신천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이단들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없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은 그 필름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선 냄비 앞에서 지갑을 여는 사람, 그리고 지갑을 열지 못하는 사람, 그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자선 냄비를 절대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실지 몰라요. 자선 냄비 하면서 가장 제 가슴이 아플 때가, 절대로 거기에 넣지 말아야 하실 분이 끝까지 와가지고서 세상에 내가 보태줘도 시원찮을 분인데 그분이 와가지고서 내가 도와야 된다고, 세상에 제발 넣지 마세요. 제발 넣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요. 이런 노숙자 되시는 분이 그때 묻은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셀베이션 아미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많습니다. 셀베이션 아미가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넣어야 될 사람, 뭐 100불 아니라 1000불을 넣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가장 가슴이 아플 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사관이 너무 마음이 연약하고 너무 마음이 민감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던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리는 그 예배에는 예수님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이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너무 누추한 나이가 많은 늙은 과부가 연못대에 2렙돈을 드립니다. 그 2렙돈이라는 것은 페니 2개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은 바로 이 과부 여인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자선 낭비,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곳에 관심을 가진 그 사람, 그가 드리는 그 페니 하나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자선 냄비를 하고 있는 제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제가 교포마켓에 있을 때도 월마트에 있을 때도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아이고 사관님 왜 여기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걸 하고 계십니까? 날씨도 이렇게 굽고한데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죠. 뭐 사관님께서 직접 나와서 그래요. 저를 아시는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연말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얼마나 또 모임이 많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면 식사하고 또 아주 커피점에 가서 맛있는 커피 드시고 뭐 연말이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도 옛날에 늘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 목사님께서 마켓을 지나가면서 제게 묻습니다. 아이고 사관님 요즘 왜 모임이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들 막년에도 있고 송년회도 있고 모임이 있는데 왜 사관님 요즘은 안 보이십니까? 저를 보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못 나갑니까? 제가 자선 냄비를 해야 되니까 못 나가지. 아니 왜 이걸 여기서 하고 있어요? 모임 나오시죠?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천부를 주셨다, 아니 저를 사랑하셔서 제게 만불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제가 핑계대고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자선 낭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관이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요? 사관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선 낭비를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 너희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했지. 나도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가 누군지 몰랐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그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보다 더 어린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괴로움과 이 모든 수고와 이 모든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자, 한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깊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요, 얼마나 정교하게 지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실 때 뭐 그렇잖아요. 우리 인체를 소우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정교한지, 제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에 의료 선교팀을 초청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그 건강 체크를 우리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하면서, 아이고 오성환님 수고 많으시는데 오성환님도 한번 이 검사를 좀 해보셔야죠. 그러면서 그 한방, 평생 그 한방 의료만 하신 분이, 이 사람의 몸은 다 여러 가지 체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성환님 체질은 어떤지, 자 이리 오세요. 이러더니만은 저를 앉혀놓고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희한합니다. 저를요, 손에다가 이 조그마한 음식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한테 고기 덩어리 요만한 거, 요만한 거를 딱 얹혀가지고 딱 잡으래요. 딱 그랬더니 이 기계가요, 까딱 안 된다는 거예요. 오사관님은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제 몸에서 반응이 난다는 거죠. 고기는 제 몸에 이게 좋은 반응이 나지 않는데, 그러면 또 여기다가 뭘 하느냐? 인삼 뿌리를 갖다가 요만한 걸 딱 넣고 다시 잡았어요. 근데요, 세상에 이 기계가 또 까딱 인삼이 나한테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 먹을 게 뭐 있노 그러면? 그러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전부 다 해봤습니다. 고기는 안 된대. 그런데 여기다가 피시 조각을 딱 넣어서 딱 했어. 요거다. 기계가요, 요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쌀을 먹는데도 얼마나 정교한지 아십니까? 제가 현미쌀을 여기다가 딱 하나 올려놓고 딱 지었습니다. 기계 딱 했더니 딱. 오 목사님, 오사관님은 현미쌀이 안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 흰 쌀을 하나 넣었어요. 딱 했습니다. 근데 기계가 딱. 오사관님한테는 백미쌀이 좋습니다. 이야, 그런데 그 음식이요, 하여튼 수백 가지 모델이 다 있어. 제가 그걸 검사를 다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한약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고기류를 많이 먹으면 안 된대. 그리고 뿌리 채소를 먹으면 안 된대. 뭐 이렇게 인삼, 뭐 무슨 하여튼 뿌리에서 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잎푸른 상추 이파리 같은 이런 놈이 그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교하더라고요, 세상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자면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놨. 근데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선 냄비를 딱 보이는데 내게서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나는 이미 사망한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선 냄비를 딱 봤는데 마음속에 뭐가, 아이고야,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정말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차에다가요, 물건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뭐 큰 돈 가진 것 1불짜리 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하고 넣어주고 가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반응이 있잖아요. 이 반응,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알면 이 자선 냄비가 뭐 하는 건지, 내가 여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슨 믿음이 좋고 아무리 내가 목사고 장로고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 기계 자선 냄비는요, 기본 단위가 뭐냐 하면 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노숙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다 걸립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자선 냄비 앞에서 그 마음을 보면 압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외식하는 자인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반응이 너무 세가지고 자선 냄비만 보면 내 마음속에, 이야, 나는 자선 냄비 돈 넣는 게 아니라 자선 냄비 정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막 솟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선 냄비 하면서 한 가지 참 이번에 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참 부끄러운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걸 제가 압니다.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주님 앞에 불충한 종인지를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무슨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무슨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해드린 것도 사실 없어요. 다 보면 그냥 평균치 조금 밑이에요. 사실은요, 별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보면요, 지난 여러 해 동안 특별히 제가 자선 냄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냥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아이 다 버렸다, 이놈 죽게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 이제 흩어져 있지만은 제가 아이들을 위해 아무 한 거 없잖아요. 사실 처음에 구세군 제가 들어올 때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지 몰라요. 아빠는 왜 우리를 그 감옥소 같은 구세군 상관학교에 같이 넣어가지고, 세상에 하여튼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있는지 몰라요. 우리 큰 녀석은 그 당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하는 애들을 갖다 같이 가야 된다. 애가 얼마나 시험 들었는지, 아빠는 아빠대로 가라, 나는 내 혼자 살겠다고 그러면서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헤어져 지냈습니다. 정말 아들 하나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아들이 그래도 우리 가족 중에는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아무 염려 안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자면 또 끝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다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번 주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면,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선 냄비하면서 1년 한 11개월 동안에 내가 축복해주는 것, 거기에 아마 10배는 더 자선 냄비 기간에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러잖아요. God bless you. 처음에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마음속에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들이 좀비처럼 삽니다. 저들이 저런 고통 가운데 삽니다. 돈의 종이 되어 삽니다. 미움의 종이 되어 삽니다. 가난에 찌들려 삽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루에도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은 할 것입니다. 정말 한 분을 만나서 그 한 분이 나를 버리고 지나갈 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 bless you, bless you,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God bless you. 가자마자 또 오시는 분들을 여겼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have a nice day,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God bless you. 수천 수만 번씩 하는 그 모든 복을 그 사람 몇 사람이나 받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축복한 그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로 오는 겁니까? 제게로 오는 거죠. 그렇구나. 이래서 자선 냄비가 좋은 거구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어떤 마음의 슬픔이 있으세요? 그것을 그 슬픔으로 인하여 내가 짓눌려 살지 말고 더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시고 저분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다른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저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주의 긍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